안녕하세요. 폴 틸리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죠. 이 기독교 강요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라가는 신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신학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틸리를 하는 이유는 틸리는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그리고 상담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폴 틸리의 신학을 굉장히 높이 사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틸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틸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독교 상담학의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어거스틴과 틸리히의 신학적 상관성을 살펴보았어요. 어, 틸리히는 실존주의자이죠. 그리고 20세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어거스틴은 약 4세기의 사람이에요. 연결될 수가 없을 거예요. 틸리히는 어거스틴을 알고 있었겠지만 어거스틴은 틸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틸리히가 본인의 책 안에서 자기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더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틸리히가 어거스틴 신학을 따라갔을까라는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칼빈이 계승을 하고 칼빈의 신학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신학을 확대했고 존 오웬의 신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확대되어져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 선교사들에 의해서 뿌리가 잡혀져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거스틴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신학을 지금 틸리히가 자기 신학 안에 녹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녹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틸리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저도 공부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개갈입니다. 개갈은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개괄적으로 틀린 신학은 이거구나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틸리의 책은 원서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번역본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어, 제가 보고 있는 책은 한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유장환 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5권으로 만들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유장환 님이 번역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론부터 할 것입니다. 힐리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간간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서론이에요. 서론에는 관점이 있어요. 메시지와 상황. 두 번째로는 변증신앙과 캐리그마입니다. 이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틸리히가 다른 신학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용어를 좀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신학적 용어를 상용한 게 아니고요.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변형해서 사용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서 알면 여러분들이 틸리히의 신학을 조금 이해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틸리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 체계가 있죠.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는 것도 신학 체계이죠. 조직 신학적인 체계이죠. 신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론까지 나아가는 거겠죠. 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론부터 해서 종말론이 끝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게 좀 섞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틸리가 쓴 책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신학 체계는 교회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신학 체계는 아, 진리를 진술하는 것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해석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20세기 틸리가 있었던 때이죠. 틸리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은 두 극 사이에서 말하자면 신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영원한 진리와 이 영원한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라는 두 극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틸리이는 이 신학 체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럽에 나타난 정통주의, 미국에서는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이 두 개 같은 거죠.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매우 괜찮다. 괜찮은 사상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말을 하고 있다. 틸리가 볼 때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요. 관계적인 상황도 있고요. 어, 뭐 우리가 접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대적인 상황도 있겠죠. 우리가 MZ 세대가 있고요. 586 세대가 있고 486 세대도 있었고요. 지금은 Z세대도 있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20세기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설교나 말씀 안에서는 다 녹여져 있습니다만 어, 단도직입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틸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실존이에요. 철학적 사상이죠. 그런데 틸리를 철학자로 완전히 볼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 시대가 실존주의가 왕성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실존주의 입장 안에서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없이 태어났다고 보는 이 피투성을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목적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이다. 불안한 존재는 끝없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기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인은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틸리히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예술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그 형식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존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바로 개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은 15페이지예요. 상황. 이 상황은 실존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틸리이는 신학이 응답해야 하는 상황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수행된 인간의 창조적인 자기 해석의 총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의 총체.
자,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그 근본주의, 미국에서 나타난 또 유럽에서는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신학의 과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아, 이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들은 신학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열광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뺐기 때문에 상실했다. 신학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성서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성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약간의 거부감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장로에 속하신 분들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기독교 신학의 보존적인 전통에 표현되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전통의 특별한 표현과 동일시될 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틸리히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바르트, 루터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상황, 이것을 몇 번을 말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상황은 신학의 작업에서 배제될 수 없다. 상황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신정통주의 신학 방법을 사용하는 잘못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히틀러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래요. 2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변증신학과 캐리그마예요. 이 변증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변증신학은 대답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증신학은 영원한 메시지의 힘 속에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마련된 수단을 통해서 상황이 안고 있는 물음에 대답하려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변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거잖아요. 음, A다 라고 할 때 A라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데 B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변증신학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변증신학을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캐리그마는 선포된 거죠.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캐리그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신학 체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정반 합이 있어요. 어, A,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라는 부분이 있겠죠. 또 맞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것 정반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글로써 설득을 하는 작업이에요. 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틸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나오는 어떠한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글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이 안 와요. 댓글을 열어놨는데 댓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캐리그마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주의를 근거로 삼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적한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한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변증신학이 계몽주의, 낭만주의, 헤겔주의, 칸트주의, 인본주의, 자연주의를 공통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러분, 요것들은요, 철학이에요. 철학 사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자연 철학에서 자연 과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틸리히가 이 상황, 그때그때 있었던 그 상황, 철학자들이 말했던 어떠한 상황, 인간이 처했던 어떠한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있어요. 틸리히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망명을 하죠, 미국으로. 어, 1,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참혹한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기의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죽은 모습을,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이 상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떠한 대답도 상황이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은 종합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항상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곧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신학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시대를 지나오는 어떠한 신학자들에서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학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틸리가 주장을 하죠. 여러분 들으실 때 어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또 신학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하나의 신학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자기 신학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틸리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조직신학은 메시지와 상황을 결합하는 한 방법으로서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신학 체계죠. 신학 체계는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신학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우 독특해요. 근데 이 독특한 해석 방법이 당시의 20세기에 암울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열광적으로 나타난 신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관관계의 방법은 물음과 대답, 상황과 메시지, 인간의 실종과 신의 현현을 상관시키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틸리 힐을 처음에는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책을 접할 때 도대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신학적 용어를 왜 이렇게 바꿔서 써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신학 체계 안에서는 정통주의가 쓰고 있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써서는 도저히 지향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틸리의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조직 신학의 본질이라고 해서 신학의 순환성 그리고 모든 신학의 두 가지 형식적인 기준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조직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새로운 반찬이 올라올 때 어때요?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과 이런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세요.